본문 말씀이 꼭 연애 특강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가정의 달, 뭐 청년 특집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은 본문인데,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독려를 합시다. 열심히 들읍시다. 열심히 예배합시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연애 특강만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깊은 오해입니다. 어,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왜 이 제목으로 말씀이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늘 찬양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도 우리와 충만한 관계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제대로 깨닫고 심령에 좀 새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선물이죠. 지난주에 첫 번째 선물이 뭐였었습니까? 그렇죠. 안식. 다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물이라고 표현했었던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언가를 막 어떤 영적인 그것에 휘감싸이는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해내는 자리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까? 몸부림치는, 싸워내는, 더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충분한 관계 안에 내가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음을, 그것을 고백하는 진짜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안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것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선물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딱 그 단어가 아마 눈에 들어오셨을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선물이 뭘까요? 네, 18절이죠. 여러분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두 번째 선물이죠. 첫 번째 선물을 들여다봤었던 그 맥락으로 오늘도 좀 같은 맥락 안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선물로 대하여, 그렇지 않은 거죠. 선물을 선물로 대하지도 못하고 선물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이 박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크리스천도, 성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의 귀한 영역에서 누림이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대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야기를 우리 좀 심령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기본을 제대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의 좀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22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 솔로들을 설레게 하는 말씀. 모든 솔로. 22절 다시 보세요. 뭐로 취하시고? 갈빗대로. 이거죠.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럽니까? 이 말씀이 안 설렙니까? 그 신대 가면요, 이 말씀 때문에 다들 미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다닌 줄 아세요? 이 앞에 화면 떴죠? 내 갈비뼈 한쪽은 어디 있는가? 내 갈비뼈 한쪽은. 이게 아주 귀한 시간인데, 저도 그랬고요. 부끄럽지만 준비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인데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학부 02학번이거든요. 02학번이었는데
그때 그 학과 저희 신학과가 107명인가 그랬어요. 한 클래스가 공이학번이. 근데 거기에 여하구가 7명인가 8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이 되세요? 학부에 들어온 모든 남학우들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내 갈비뼈는 어디 있는가 눈을 크게 뜨고 이제 막 보는 거죠. 근데 여하구가 7, 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안 되겠다. 선배로 가자. 선배한테 가자.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다른 학과 가자. 막 다른 학과 정신들을 파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 돕는 배필 때문에 여러분 그냥 주님 제 돕는 배필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돕는 배필이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그 근간을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기에서 이제 곁가지들이 불필요한 곁가지들이 막 나오니까 인생의 고통을 사서 경험하는 거죠. 제대로 된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세상은 실은 더하죠. 세상은요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조차가 있을까요? 감히 얘기하면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것도 다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TV를 보니까 결혼을 뭐로 대하는 지금 현실이 돼버렸냐면 뭘까요? 그 자기 인생에 뭔가 딱 이제 그거를 이루는 옵션 중에 하나처럼 그냥 대해버리더라고요. 자기한테 그게 필요해서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대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할까요? 우리는 똑바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너나들이 교회는요, 더더욱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것에 대해 제대로 정리해 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너나들이 교회는요 앞으로 다 결혼할 사람들이 천지예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결혼할 사람들이 천지고 사위를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하셔야 될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제대로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좀 그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이제 좀 깊은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마음에 묵상해야 됩니다. 앞에 화면이 아마 떴을 것 같은데 같이 좀 읽어볼까요? 떴죠? 읽어볼까요? 시작. 왜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사람이 구한 게 아니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구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왜 시작하셨을까냐는 거예요. 18절 한번 말씀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게 좋지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이유가 딱 성경에 대놓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본문이 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3주 정도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오늘 딱 나눌 핵심만 제가 추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를 좀 활짝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딱 보세요. 다른 데서 말씀을 끄집어 올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 본문만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냥 대놓고 드러내신 장면들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좋지가 않으셨어요. 딱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깊은 오해가 아주 오랜 전통을 거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이 기독교 사회 안에. 그러니까 연륜이 아주 깊으신 막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요. 장가 못 가는 우리 손주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이거 어떡하냐? 저 녀석의 저놈의 인생은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만약에 이 18절이 혼자 사는 거는 나쁜 거야, 좋지 않은 거야, 그런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에 오점이 생겨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오점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중요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18절에 있는 좋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혼자인 것도 좋다 안 좋다? 좋다예요. 혼자인 것도 좋은데 어떤 상태가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그쵸? 그보다 좀 더 좋은 상태가 있음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중에 의역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28절 말씀을. 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구 배치를 하다 보면 어떤 경험하실 때 있으시던가요? 가구 배치할 때? 그거예요. 저희도 여름 시즌과 겨울 시즌 가구 배치를 하나 달리하는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 그쵸. 소파 위치만 바꿔요. 그 겨울에는 이제 창문 맞은편에 놔요. 왜냐면 내리는 눈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 이번에 바꿨어요. 더워지니까 공간이 좁으면 더 덥게 느껴진다. 저희 집에는 없잖아요, 에어컨이. 그러니까 공간이라도 넓게 시원한 느낌을 갖자. 그냥 여름에는 창문 쪽으로 또 소파를 옮겨요. 여름에 창문 맞은편에다가 소파를 놓으면 저희 집은 망한 집인가요? 아니죠. 나쁜 집인가요?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안 되나요? 어떤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좀 더 좋은 것을 한번 해볼까 하고 그 아이디어를 넣는 거죠. 하나님이요, 혼자인 것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을 일단 18절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다라는 이 단어도 보면은요,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더하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도와주는 헬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더할 수도 있지만 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폭넓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와, 쟤는 애인이 있는데 나는 없네. 저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나는 못하네. 내 인생 어떡하지? 이런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보고 계시는 절대적인 개념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면서 이에게는 더 좋은 상태가 필요해. 이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야겠어.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일단 그 마음을 품으셨던 건가요? 아담을 보시고 그 계획을 펼쳐가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꼬리를 물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왜 더 좋은 상태를 생각하신 걸까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더 좋은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걸까? 이걸 추적해 가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추적하자. 제대로 알아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혼자여도 충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더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더 좋은 상태로 놓기를 원하셨을까냐는 거예요. 말씀을 좀 봅시다, 여러분. 18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세요. 18절부터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할 때, 풀어갈 때 문맥의 흐름을 봐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문맥의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돼요. 18절부터 보시는데 18절을 읽고요, 바로 20절 끝에 보세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보이세요? 18절에서 20절 그 부분으로 바로 이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까지 읽어봅시다. 어색한가요? 안 어색한가요?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의미의 문제가 있나요? 의미의 문제도 없고 어떤 메시지의 꺾임도 없고
말 그대로 18절부터 20절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치 19절은 어떤 느낌이냐면 젊은이들 표현. 또이 얘기하면 세대 차이가 생겨버릴까 두렵습니다. 낄끼빠빠. 요즘도 쓰는 말입니까? 그래요. 꼭 마치 이 19절이 끼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요? 18절에서 20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19절에 벼랑간 갑자기 무슨 얘기가 등장해요? 아담이 벼랑간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데려가요?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데려가셨어요. 아담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해요? 장명소를 차린 거 아니에요? 벼랑간. 이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왜 갑자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여러분 18절에서 20절 끝에는 어떤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아담이 짝이 없었고 그 보기 좋지 않으셨고 더 좋은 상태가 있을 것 같아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 사이에 장명하는 이야기가 벼랑간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담에게 뭔가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지금 아담이 뭘 하고 있죠? 이름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이름이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이지.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름이라는 것은 딱 이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한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생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그거 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나눠받았기 때문에 모두 알고 모두 아는 존재예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그런 존재로 아담은요 그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볼 수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아담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족하고 못나서 배필을 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를 고민해야 되냐면 왜 그러면 28절과 20절 사이에 19절 말씀이 이런 게 끼어 들어간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더 좋은 어떤 좋은 상태를 원하셨던 걸까?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요?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왜 돕는 배필을 주셨을까요? 왜 더하셨을까요? 그리고 꼭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도대체 뭐가 좋은 거였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거는 단지 그 연애 특강 본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계셨던 걸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 핵심을 들여다봐야 배우자, 애인 요 정도의 스펙트럼에 국한하지 않은 좀 더 폭넓은 아버지의 그 원작자의 마음에 가까이 간 깊은 묵상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으로 우리 좀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냐면은요. 이제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3주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 기억하세요? 그것을 좀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걸 좀 다시 짧게 나눌 건데 이런 걸 나눴었어? 하면은 꼭 오늘 안식을 누리시면서 3주 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 말씀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내셔야 돼요. 이런 핵심이 있었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누구만이 하늘과 땅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죠?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죠, 여러분? 무엇이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했죠?
뭐를 나눠 받았습니까?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나눠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눴었죠. 이런 거예요.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어려워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어떤 존재셨어요? 그렇죠. 단수이면서 복수이셨던 존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이신 한 하나님, 삼위이신 한 하나님. 기억나세요? 단수이셨으면서도 복수이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또한 어떻게 지으셨었죠? 한 사람이자 복수였던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으신 거예요. 데칼코마니로. 하나님과 동일한 그 패턴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눠받은 존재, 그것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우리 3주 전에 나눴던 그 말씀이요,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게 실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눠받았다는 것이 뭔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창조하신 기록이 성경에 몇 번 나오나요? 창세기에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번 2번, 2번 2번, 3번 2번, 4번 2번. 몇 번일까요? 1번. 예, 정답입니다. 몇 번 나오나요? 2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1장 26절에서 한 번 등장하고요. 2장 7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생기. 그거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으십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18절부터 또 그 이야기가 7절의 말씀이 이어져서 쫙 나오고 있는 거죠. 1장에 한 번, 2장에 한 번 나와요. 여러분들 이 구조를 좀 잘 이해합시다. 1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것은요, 단순하게 그거예요. 모의 형상대로 지었다. 내가 사람을 지을 때 나의 형상대로 지었어 라고 딱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단순하게. 2장에는요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좀 이해하는 존재? 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 나를 이해하는 존재, 나를 좀 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다른 말로 얘기해서 누구와의 깊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지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처럼 단수이면서 복수인 것처럼 사람도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전혀 다른 동등한 한 상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담에게는 전혀 다른 동등한 어떤 한 상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한 분이자 세 분이셨던 것처럼. 뭐냐면 사람도 한 사람이면서 복수여야만, 그렇게 하나님과 데칼코마니의 관계에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복제한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사람은 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이란 분을 더 잘 배워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몇 주째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충만의 관계는 뭐라고요? 제가 손에 꽉 끼자해서 꽉지 하니까 여러분 깍지를 껴보세요. 오랜만에 다시 해봅시다. 깍지를 꽉 껴서 꽉지를 껴보세요. 아주 그냥.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이에요. 누가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충만의 관계로 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인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교집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세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도 하나이며 둘인 그걸 동일하게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충만하기 위해 누구를 아는 깊은 관계로요? 하나님을 아는 깊은 관계로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를 서로 다르지만 어떤 존재로 연합할 수 있는 존재로 동역자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다면 제가 좀 느낌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 실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 크리스천 청춘 남녀들이 뭐를 경험하는 줄 아세요? 사랑과 이별. 좀 더 제대로 적용을 해서 얘기하자면 크리스천 남녀가 연합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지금 저는 세상의 범주를 지금 두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은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연합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경험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저는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셨나요, 박웅건 집사님? 저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되셨습니까, 김은효 집사님? 이런 일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돼야만 하고.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왜요? 어디부터 이건 계획된 일이에요? 창조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이게 신앙 안에서 이제 제대로 연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 사역하는 동안에 저한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연애를 하고 있다니까 큰일 날 소리 하네. 목사님 연애하면서요 뭐를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당연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놈 새끼들아 연애하고 싶어서 너 작작 수작 부려라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태초의 사건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실제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품으신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은 홀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니 계획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내가 복수인데 인간에게 뭐를 좀 함께 허락해야 되겠다. 나와 공통 분모를 좀 허락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무엇으로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바이 사람으로 더 깊은 충만의 관계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어지라고 배우자라는 존재를 허락하셨음을 성경을 보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는 묵상할 수 없나요? 없나요? 그렇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바울은 나가리죠. 이해되세요? 바울 사도님이 지금 듣고 뭐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울 사도의 사역은 큰일 난 거죠. 혼자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나 성경은 무엇을 함께 하고 있냐면 어떤 상태도 있다고요? 더 좋은 상태도 있다고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묵상이 제 마음에는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배우자가 있으신 성도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을 잘 지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부부 사이에 하나 되기 위한 화목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실 테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배우자에게 신앙이 연약하거나 신앙이 없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가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썩는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충만의 회복이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소망하셔야죠. 여러분들 성도가 연합된 이 부부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소통하기 위해. 그렇다면 반대로 이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하고의 소통에도 잡음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만세를 부르는 순간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직접 제정하신 공동체가 뭐예요? 그 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타나요? 교회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최초의 가정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무너집니다. 아담 때. 시작하자마자 무너진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으나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쩌면 최초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었을까요? 교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었죠. 공통점이 있어요. 가정을 허락하신 것도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다 누구와의 충만입니까? 하나님과의 충만,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어디를 제일 많이 공격하나요?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받고 공격당하고 깨지고 박살나는 슬픈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뭐를 깨버려야 되니까요. 그 충만한 관계를 깨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깨지면요 당장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이 땅도 모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알게 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부로 우리 안에 어떤 좀 거룩한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냐면 주님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미랄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주의 교회를 위해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을 그 충만을 온전히 지켜내기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혼자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쳐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옆을 보십시오. 앞으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미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다뤄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은요 꼭 우리 마음에 궁금해서 미치겠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거 말고요. 뭘까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들었으면 그 궁금증은 쏙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죠. 근데 아직 안 풀리는 궁금증 하나가 있지 않으세요? 그거죠. 그거 왜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이걸 미치도록 궁금해하더라고요. 갈비 알 수 있나요? 이것 때문에 막 신학적 여러 주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이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다룰 만한 내용이 실은 아니고요.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 솔로들 미혼자들이 묵상하면 더 좋은 거 차라리 이거를 묵상하는 게 더 성경에 다가가는 겁니다. 뭘까요? 왜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어요. 왜 잠들게 했을까? 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갈비뼈를 뿍 뽑아봐요. 그래서 사람 죽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맥락을 봤을 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아마 화면이 떴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 할 수 없습니까? 네, 뭐냐면 너에게 돕는 배필이 생기는 일에 관해서 네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사람 관심 없고 연애 관심 없어도 벼랑간 떡하니 애인이 생긴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참된 가정을 우리는 이루기를 원하나요? 안 원하나요? 원하죠. 웬만하면 원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청년사역하면서 볼 수 있었던 감사한 부분이 그의 시작이 상처였던 아니면 좋은 경험이었던 상처인 사람은 상처 있는 대로 어떤 가정을 소망하나요? 더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경험이 좋아요. 그럼 경험이 좋은 대로 또 어떤 걸 원하나요?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열심 그 이상의 무언가가 관계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 어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려 있어요? 아니요.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그 착각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너가 어떤 시기에 어떤 나이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복한 아주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탄탄한 그런 것을 나는 이루고 말 테야 라는 너의 마음과 너의 계획과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보면 결혼을 대하는 그 자세 가치관이요 그냥 어떤 거를 볼 때가 있냐면 막연한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완벽한 인생을 이루는데 하나의 옵션 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이 만약에 눈 뜨고 있는데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 일은 안 벌어졌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아담이 무슨 말 할까요? 상상이 되세요? 갈비뼈 주제에 안 그럴까요? 이 남자가 그래요. 저도 남자지만 갈비뼈 주제에 내가 고통 참고 너가 만들어진 걸 반대하지 않았건만 어디 감히 아담이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 현상이 그렇습니다. 결혼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결혼하는 것도 그 결혼이 깨져버리는 이혼에 대한 것도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청춘 남녀들이 연애를 깨버리는 일들도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에 쥐고 흔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구하고 결혼하는 일에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다 무엇을 기준해요? 내 감정, 내 경험, 내 성향, 겐취 다 이것들 따라서 내 판단으로 그냥 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옆에 청년이 앉아있다면 미혼자가 앉아있다면 더 사랑의 마음으로 좀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옆에를 보세요. 더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너나들이 교회 청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좋은 거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둘이 아니어도 충만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앞에 여러분 항복하고 굴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결론적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입니다. 내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 배필을 구하는 거요. 여러분, 그거는 창조 원리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꺾인 삶이 경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혼 성도님들은 기혼자대로, 미혼자들은 미혼자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충만의 회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성숙한 걸음이,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 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회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사실 다루지 못한 게 또 있어요. 24절을 다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24절은 너나들이 교회 1호 커플에게 제가 첫 번째 주례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래서 별안간 이번 주 말씀 최종 정리하다가 다른 설교한 것까지 막 쓰기 막 그랬네요.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계속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마치 오늘이 가정의 달이면 참 좋았겠다 싶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뭡니까? 핵심? 하나님과의 충만입니다. 그죠? 친밀한 관계요. 친밀한 관계.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래서요, 안식일도 주셨고 돕는 배필도 주셨던 거래요. 뭐를 위해서요? 그쵸, 그 충만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아주 동일한 패턴의 어떤 진리의 흐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요거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안식일이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았나요? 무너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어 있죠? 주일이 허락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들 되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다시 회복해 한 그 주일로 우리는 안식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았죠. 두 번째 동일한 패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지만 첫 번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게 뭘까요? 옆에 성도님을 보세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가 내 어머니냐? 이게 예수님이 버릇없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어떤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누이고 내 가족임의 형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그들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의 모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좀 기도해야 할 것은요, 주님,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과의 충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있든지
어떠한 곳에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든지 주님 곳곳에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과의 충만을 갈망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주님 이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좀 같이 고백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을 마지막으로 좀 고백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담아서 우리 같이 좀 찬양할 건데 일어나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고백, 우리 가사에 깊은 마음 담아서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성도님 손을 잡고 좀 한번 오늘은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여 정말 우리를 죽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세밀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주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한 모든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두드리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충만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데에 하나님 내가 썩어지지 못했고 주님 나의 마음에 내 것을 붙잡느라 아버지의 충만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라고 하나님을 배워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주님 그 인생의 영역 온전한 회복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그 안에서 어떤 시름과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처소마다 찾아가 주셔서 깊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는데 주님께서도 원하실 터인데 주여 이른 비 늦은 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새 힘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주님의 주권에 맡긴 귀한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여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귀한 시절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충만히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필을 허락하신다면 허락하신 대로 또 하나님 그 삶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 가치에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그 안식으로 기쁨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친구로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